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생명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심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15절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율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히 한 연고로다. 마태복음 28장 전체에 나타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은 모세를 부르신 BC 1500년이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의인지 또 한 가지는 예정론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평신도 생활 속에서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과정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9절에 이런 내용을 볼 때 여기서 여수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수론은 사랑받는 자, 옳은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하시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광야 40년 동안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계속 공급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모세에게 더 달라 하고 괴롭히자 모세는 귀찮아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실수를 함으로써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석을 2번 친 것은 예수님을 2번 때린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을 보면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분명히 지팡이로 한 번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2번을 쳤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은 영적 전투와도 같고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으며 날짜도 같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여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에는 히위족, 브리스족, 기르가스족,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들이 있었죠.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구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이 잡혀있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모세는 같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외적인 침입이 없었습니다. 영적 싸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만 들면 이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뒤치다거리와 제자 훈련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점령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영적 전투를 합니다. 여리고를 7번 돌고 마귀를 묶지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양각나팔을 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양각나팔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그 뿔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즉 이래서 이방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제자 훈련을 여호수아는 하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뻐서 할렐루야 할 때 앞에 여리고성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만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류이죠.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기록되었고요. 아간이 전리품을 빼돌린 그런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입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과 가축까지 진멸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로 26절입니다. 죄의 성분을 다 없애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잔인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 성령 세례 후에 세계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때 죄의 성분을 다 없애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성분을 다 해결함으로써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죄 성분은 화평을 깨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단합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교지에 나와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래서 1세기에서 3세기를 거치면서 확장되어 가다가 사사기를 통하여서는 사사들을 보내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제자 양육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전투를 하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제자 양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투를 했죠. 사사 시대는 영적 지도자 시대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런데 또 그들이 평화로우면 또 범죄를 반복합니다. 사이클링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는 사울 왕이 자기 열정을 했죠. 자기 비전이 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영토 확장을 했고요. 범죄함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를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셨으나 바세바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나 또 회개는 했죠. 나단을 통해서도 회개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찌하였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솔로몬도 처음엔 잘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었죠. 다윗 왕을 보면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헤브론에서 그가 왕에 취임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달하지요. 이것이 알고 보면 세계 복음 전파 완성 후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말씀과 우리가 일치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윗 왕은 지상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 창조의 목적 회복에 동기부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본다면 신명기 3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아멘. 광야 생활 40년 속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감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영적 눈을 감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가 나옵니다. 권력, 명예, 욕심, 교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 즉 우둔한 민족, 이방인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유대인보다 이방인의 인구가 전 세계 99.9%이기에 그쪽에 더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영화배우로 택해서 먼저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주연으로요. BC 2000년경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며 그 소수만을 사용하시면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다시 부르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4절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신 복음서입니다.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5 여인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계보 속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고 율법의 하나님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말 가나안 여인 있죠.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유다의 장남 엘의 아내였죠.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역시 가나안 여자 수아와 동침하여 엘을 낳습니다. 창세기 38장 2절로 3절에 되어 있고요.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잉태하여 2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죠. 이 내용은 창세기 38장 12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상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윗의 딸 다말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누이죠. 사무엘하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겁탈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내용도 사무엘하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을 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기생이고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또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들 때문에 염탐꾼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룻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입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아멘. 지금 뭡니까? 그 아버지와 근친 상관하에서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모압 여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죠. 민수기 2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룻기 1장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룻기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바세바입니다. 히위 족속입니다. 헷 족속이죠. 헷 히위족인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인데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유부녀와 간통을 하죠. 다윗이 또 음모를 꾸며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전장에서 맨 앞에 우리아를 세워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단의 책망이 있게 되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함으로 어린 아기가 죽죠. 그 아기가 죽는데 이 아기는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죄성을 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는 아무리 다윗이 기도를 해도 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태어나죠. 바세바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기록되기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를 봅니다. 갈릴리 여인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로 27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동정녀였죠. 또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노년에 사도 요한이 보살피게 됩니다. 즉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등 사남과 여러 딸을 낳으셨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잉태하여 놓을 때는 동저였고 동정녀였으며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아브라함과의 언약하신 모든 내용들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방의 복음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